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죠. 그런데 성탄절의 기쁨을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혹시 성도님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죄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인 사망,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신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다, 불안감, 여러분 이런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합니까? 왜 노력합니까?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반대인 불안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안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할 때 뭔가 삶의 돌파구를 찾거든요. 멈춰있지 못하고 삶의 돌파구를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불안의 감정이 매우 성경적인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해하라. 좀 이상한 얘기죠. 한번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불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피조물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제약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안타깝게도 하와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인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즉시 그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동안 그 죽음이 연기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이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선지자 다윗이 이런 시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무 행위도 한 적이 없는 신생아조차도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아담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죠. 성경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 허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죄 중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비유할 때 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비유를 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죄가 한번 이 세상에 들어오면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것,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지만 그러나 죄가 그러한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산 우리들이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의 제물 되심으로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죄로 물들였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고 더 영화스럽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고 태어나는 죄의 정체가 뭐냐?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무슨 나무 실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얘기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다.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것이 다시 질서를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 피조 세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을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물론 지금은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유의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게 손해만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 충성하면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는 게 손해입니까?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는 죄를 잉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범하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악용한 것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셔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그 연약한 인간을 왜 혼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도 조금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 너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결핍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영광이 이것이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싶고 그것이 너의 의무다라는 것들을 계속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대화로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두고 뒤에 물러나셔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행하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시되 하나님의 소원으로 기울게끔 계속해서 아담을 끌어당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와가 범죄했죠.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의 본질은 뭐냐면 너와 나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면 그건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의 제약을 둠으로써 너와 나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무엇으로 꼬드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부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세계가 자신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으로 뱀이 꼬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너는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온전히 완수했을 때에 내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너희들이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했던 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과를 그 먹은 죄의 정체는 뭡니까? 그냥 나무 실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왕의 자리에 왕이 아닌 자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가혹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왕조 국가에서 제일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뭡니까? 반역, 역모죠. 역모에 역자만 들어가도 벌벌벌 뜹니다. 역모로 엮으면 그냥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죠.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자신의 지위를 넘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 절대 가혹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죄악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죄를 함께 지은 자로서,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이 죄를 함께 지은 자로서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온팡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한 감정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정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정상에서 너무 먼 비정상의 길을 가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너무 먼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멸망이죠. 영원한 고통을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영원을 경험해 봤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을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를 들을 때 사시나무 떨듯 떨려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감은 정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상태를 되돌려서 정상으로 돌아갈 동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불안하라, 불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걸어가면 죽는다, 멸망한다,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의 불행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서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예요.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요. 복된 소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만 잘 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복이 언제의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이 아니죠.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것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복음의 진짜 정체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이 불안한 상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 불안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일이 있어요. 의아하다. 그 의아함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의 기술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자서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서전을 쓰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글을 씁니까? 자랑하고 싶죠. 내가 행한 업적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업적은 뭡니까? 창조의 이야기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이야기. 제가 만약에 제 자서전을 쓴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창조의 이야기를 정말 길게 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쉽게 나는 말로 창조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희들 한번 시간이 지나서 잘 연구를 해봐라. 해부해보고 그걸 현미경으로 보고 더 높은 비율로 봐봐라.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걸 내가 만들었다. 이걸 저는 성경책의 한 절반은 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딱 2장이에요. 이게 너무 의아해요. 너무 의아하다. 그런데 2장의 이야기로 딱 끝나고 나서 3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99.9999%의 이야기가 바로 이 3장으로부터 기인되는데 이 이야기는요. 창조의 세계가 더럽혀진 이야기예요. 사탄과 인간의 공조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왜곡된 실패의 이야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폐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의아해요. 성경이 의아합니다. 왜 영광의 장을 단 2장으로 끝내고 임시적이지만 사단의 승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죄의 지배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독교가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저는요, 기독교가 진리구나.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를 확신했습니다. 왜 3장부터 이 죄의 이야기를 쓸까요? 너무나 이유가 명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잃은 부모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에게 영광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내 자식을 잃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자신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막 써 제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잃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인간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더 빨리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으로 나오죠. 그래야 불안한 두려움이 엄습해서 돌파구가 어디야? 그 돌파구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종교심과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꾸역꾸역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자식 잃어버린 부모에게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2장을 기록했는 줄 아세요? 최소한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왜요? 그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 1, 2장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지? 그분은 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이 1, 2장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2장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없던 그곳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영원한 본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1, 2장을 할애해서 이 작은 0.0000001%의 이 조그만 부분을 할애하셔서 자신의 영광된 이야기를 쓰셨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화제가 전환되잖아요.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이야로 바로 하나님께서 화제를 돌리시잖아요. 성경의 구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데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의 첫 출발점으로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의 실패의 이야기예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 그 이야기를 왜 기록해 두시죠? 왜 믿음의 실패를 그렇게 기록해 두시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인간이 이 글을 썼다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뭇잎 타고 걸어 다니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써요.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인간이 쓰면 그런 글을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한 이야기를 적어 놓느냐? 죄의 지배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죄의 지배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그 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모습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탄절이 다가와도 기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감격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막연한 낙관론, 근거 없는 낙관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매우 흐려졌거나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을 구석이 없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신이 없던 시대는 없었죠. 과거에 사람들의 낙관론은 우상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나는 신을 섬기고 있어. 이 신이 나를 복되게 할 거고 나를 살게 할 거야. 그 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매우 잘 묘사해 주죠. 여러분, 철학하면 어디입니까? 철학.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 아덴. 그 학문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로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 아테네, 그곳에도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살지만 혹여 내가 대접하지 못한 우상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알듯이 그들은 여러 신을 섬기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기록에 빠진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잔을 만들어 놓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뭔가를 믿어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의 낙관론은 신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각자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삶의 안식처를 찾았던 거예요. 헛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종교가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편에서 교회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 좀 없이 살아보자. 수천 년 동안 종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뒷받침을 누가 해줬냐? 과학이죠, 과학. 과학이 우리의 그 무신론적인 사고의 뒷받침이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과학을 믿는 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의 힘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을 맹신해요. 그래서 저는 무신론을 믿지 않고요. 그들은 과학이라는 다른 유형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그 프린트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AI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그 사람의 주장은 그래요. 인간보다 똑똑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건 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잘 살게 해주는 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AI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과학도 다른 모양의 우상일 뿐입니다. 과학도 다른 유형의 우상일 뿐이에요. 이 시대가 과학이 주는 매우 황홀한 현재를 경험하면서 과학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 막연한 낙관론이 이 복음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학을 맹신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의 필수적인 이 지식을 우리가 잊고 또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앙은 그 무엇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가장 뒤로 밀어두고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항상 그 뒤로 하나님을 밀어놓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누가 했는지는 모른대요.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이죠.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현재도 없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과학의 발전을 의지하는 자를 경고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첫째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해요. 살인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법천지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닿은 바벨탑을 쌓고 물의 심판도 피하고 흩어짐도 면하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까? 못 쌓죠. 못 쌓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단순한 기록인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벽돌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벽돌이라는 건 같은 모양의 크기죠. 돌을 쌓으면요, 이게 미끄러져서 돌끼리 아무리 붙여놔도 이게 미끄러져서 무너져요.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규격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정확하게 일자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견고히 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돌을 쌓고 거기에 진흙을 중간중간에 껴서 그렇게 담을 올렸죠. 그런데 이제 불로 굽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진흙을 말렸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틀에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햇빛에 말려요. 그러니까 별로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에 구우면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게 되죠.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또 뭘 얘기합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 지구라트라는 것을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바벨탑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갈대아 지방에 물이 자주 범람했던 곳에 그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범람하고 이 벽돌을 약하게 하니까 물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벽돌을 강하게 굽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역청으로 이 돌과 돌을 연결하자는 거예요.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붓겠죠. 그 다음에 역청을 주변에 바릅니다. 어느 정도 물이 올라와도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죠. 근데 과학이 발전되고 나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걸 택하죠.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에덴 동산 하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요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온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셨어요. 흩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지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징계를 내리시면 우리가 이 바벨탑에 올라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피하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다시는 모일 수 없게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서로 언어가 달라요. 가족끼리 언어가 다르고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끼리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다. 근거 없는 낙관론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과학의 발전이죠. 과학에 대한 맹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학을 얼마나 허무하게 무찌르시는지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인생은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삶을 어느 정도 연명하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의 초림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성탄절에 성도들이 술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탄절에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의 삶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 날이에요. 나의 실체가 무엇이고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감격 속에 젖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